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현존의 기쁜 소식. 분별의 벽, 이혼론에서 이론론의 지혜로 분별의 벽을 넘어서 현존으로 교육, 예술,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려면 인간의 의식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구분합니다.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유익하고 무익하고 성스럽고 속됨, 선악 미추를 나누는 분별은 삶을 조작하고 판단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나 이 분별이 절대화되는 순간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이 만든 관념 안에 갇히고 머물게 됩니다. 생각이 현실을 비추는 창이 아니라 현실을 가리는 장벽이 된다는 거죠. 이때 인간은 더 이상 존재를 만나지 못하고 이름과 개념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나도 사람을 보지 못하고 학생, 교사, 성직자, 권위자, 비전문가, 전문가와 같은 꼬리표와 같은 역할과 범주만을 봅니다. 이런 분별 구조는 사회 전반에 깊이 스며져 있으며 교육과 종교, 예술과 문화의 영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교육 현장은 이 분별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작 교육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는 종종 주변화되고 학생이 학교 제도의 문제에 얘기하면 무시당합니다. 경험이 부족하다고, 아직 어리다고. 그런 분별 속에서 이미 분명한 위계적 분별이 아주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는 존재이고 학생들은 모르는 존재?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나 판단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많다는 곳 진리를 본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익숙한 경험이 새로운 현실을 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교육 현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언어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을 뿐 현실에 대한 생생한 감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가 무시될 때 교육은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는 체계로 굳어집니다. 이러한 구조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를 범주화합니다. 세대, 성별, 계층, 직업, 지위에 따라 사람을 나누고 그 구분을 통해서 상대를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종종 오해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를 보기보다 역할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할은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이와 같은 분별의 구조를 넘어서는 관점이 바로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은 특정한 위치나 조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 이전에, 판단 이전에, 이름 붙임 이전에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현존은 항상 지금 이 순간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들어 올리시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도덕적 공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의 전환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고착된 분별의 틀에 갇히지 않았기에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반응합니다. 그 상태는 민숙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에 대한 직접성에 가깝습니다. 선정에서도 같은 통찰이 드러납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지도문안 유형간택 단막증의 통연명백.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히려 오직 가려 선택함을 꺼릴 뿐이다 라고 말하는 이 진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분별이 그것을 가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과잉된 판단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생각, 이미 이해했다는 확신이 오히려 현존을 가리는 가장 강력한 장벽이 됩니다. 이러한 분별의 구조는 종교 내부에서도 작동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성직자 중심주의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점차 강화된 구조 중의 하나입니다. 본래 성직은 섬김과 나눔, 봉사를 위한 직무였으나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권위와 위계의 상징으로 인식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현존이 성직이라고 하는 특정한 통로에 더 가까이 한다는 무의식적 이해가 형성되었습니다. 왠지 성직자와 수도자는 더 영성적인 것처럼 보이고 더 하느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이러한 위계를 전면적으로 전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권위의 본질이 지배가 아니라 섬김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참된 권위는 위에서 아래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아래로 내려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직은 특권이 아니라 깊은 책임이며 하느님의 생명을 공동체 안에 드러내는 봉사의 자리입니다. 비이론적 관점으로 보면 하느님의 현존은 특정 계층에 더 많이 주어지고 다른 이에게는 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생명은 분할되지 않으며 모든 존재 안에 이미 충만하게 현존합니다. 다만 인간의식이 그것을 얼마나 가리고 있느냐의 차이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누가 더 높은가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내려놓고 있는가입니다. 이 관점에서 사회, 교육, 교회 모두 동일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면 역할과 이름만 보고 있는가? 학생은 학생으로만, 성직자는 성직자로만, 사람은 사람으로만 한운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한운은 편리하지만 생명을 잃게 합니다. 현대 예술은 때때로 이러한 분별을 의도적으로 흔들어 왔습니다. 특별히 예술의 영역에서는 정말로 과감하게 분별의 의도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1961년 이태리의 피에르 만조니는 자신의 배설물을 통조림에 담아가지고 예술가의 똥이라는 작품으로 발표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대단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똥이 예술이 될 수 있는가라는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품이 던진 질문은 단순한 도발이 아닙니다. 분별의 경계를 드러내는 철학적 질문입니다. 분별, 그게 바로 진실을 가리는 눈이다. 분별, 그게 분별에 묶여서 분별의 종이 되는 일이다. 분별에 묶이면 자유롭지 않다. 그런 거죠. 왜 우리는 어떤 것은 고상하고 어떤 것은 더럽다고 생각합니까? 그 구분은 자연 자체에 존재합니까? 아니면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낸 것입니까? 실제로 자연은 이러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배설물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생명의 순환 과정 속의 한 단계입니다. 그것은 다시 흙이 되고 흙은 다시 생명으로 키웁니다. 자연에서 거룩과 거룩하지 않음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술작품이든 배설물이든 그건 본래 생명의 흐름 속 한 형태일 뿐입니다. 다만 인간의식이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다르게 경험할 뿐입니다.
만초니의 작품 예술가의 똥은 바로 이 지점을 극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깊이 분별의 틀에 갇혀 있는지를 질문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고 있는가입니다. 분별의 눈으로 보면 세계는 끊임없이 나뉘어져 갈라진 겁니다. 그러나 현존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은 하나의 생명 안에서 드러나는 서로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은 특별한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교육 현장의 학생의 목소리 안에도, 교회의 침묵 안에도, 예술 작품의 충격 속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더럽다고 여기는 것 안에서도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분별의 장막이라고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영성의 길은 새로운 무엇을 획득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생명을 가리고 있는 분별의 벽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당장 판단을 멈추고 당장 이름 붙임을 내려놓고 존재 있는 그대로 보는 순간 세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의식이 완전히 열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픈 의식, 열린 의식,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는 의식, 지금 나를 사는 의식, 내가 되는 존재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교육은 위계가 아니라 만남이 되고, 종교는 권위가 아니라 현존이 되고, 예술은 구분이 아니라 생명의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의 동일한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 존재 그 자체, 의식 그 자체, 이원론에서 이론론의 지혜를 살게 될 것입니다.